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에 넘겨지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죽음에 넘겨지셨죠. 그 끝에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넘겨지심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요구됩니다. 성도의 넘겨짐은 예수님의 넘겨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넘겨짐이 우리의 영원한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한 넘겨짐이었다면 우리의 넘겨짐은 승리한 것을 알고 믿고 넘겨지는 거죠.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무섭게 막 시작이 되던 때였습니다. 성도들 역시 로마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서 굉장히 힘든 현실을 살아야 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못마땅한 현실을 바꾸는 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로마 아래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성도의 사명인 거죠. 이게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헤롯이 득세하고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로마가 세상의 진리인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의 삶인데 이 어려움과 어두움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요구, 어떤 도전, 어떤 뜻인지를 오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 어려움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가 찼다는 거죠? 지금 로마는 공격해오고 박해를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거 실패했는데 뭐가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정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보라,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된 정황이고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게 임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할 것 없는 현실 한가운데서 그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삶을 왜 이래요? 언제까지예요가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 그렇게 일하셨지, 그러면 우리 삶도 소망이 없는 게 아니지.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 한가운데서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아픔과 질병과 무너짐과 깨어짐과 서러운 모든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다 이뤘다, 니네 할 거 없다,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책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회개와 믿음이 나옵니다. 회개는 여러분 어떤 미안함이나 후회나 사죄나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근데 뭐에서 돌이킵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킴인데 무엇으로의 돌이킴입니까?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돌이킴이 회개인 거죠. 이 땅에서의 안정, 평안함,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 힘들지 않게 사는 게 전부였던 우리의 죄성에서 돌이켜서 이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주신 분인데 신실하게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통치권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끌어 가신다는 말인데 그거를 인간 쪽에서 생각하면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곳 이 자리에서도 진짜 나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라고요. 모든 순간마다 그 고백을 못하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 상황이 나한테 왔나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하겠죠.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 운명을 바꾸신 거죠. 전에 없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더욱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십시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인생과 정황과 우리 겨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더욱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인 예수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기억함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담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